예, 안녕하세요. 성철 생활참선 심화반 성철 스님 한글법어 자기를 바라봅시다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7강 할 차례입니다. 7강. 이전까지는 그 성철 스님이 종정에 취임하셔서 성철 스님의 종정법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오늘부터는 자기를 바라봅시다 법어 집중해서 해인사 총님의 방장으로 하신 법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장 시절의 법어는 상당 법어이기 때문에 그 방장 법어는 이제 해인사 대적광전 법상에 올라서 사자자에서 이제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신 법문입니다. 잠깐 입정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교재 79쪽입니다. 이 가야산의 메아리 성철 스님은 1967년부터 93년 열반 하시기까지 해인 총림의 방장으로 계시면서 안긋되면 보름마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사부대중을 위해 설법하셨다. 그 중에서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을 모았습니다. 자, 80쪽에 불생불멸과 중도입니다. 이 법원은 1981년 1월 6일 방장 대중법어로 기록되어 있네요. 불생불멸, 참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데요. 반야신경에 보면 불생불멸이 나오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계신 거죠. 그래서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다.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이게 이제 바로 중도를 말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공부해온 것이 다 중도 공부입니다만은 성철 스님께서나 부처님께서 또 우리가 정명법사로 모시고 있는 고우 스님이시나 또 정명 스님이나 모두 항상 중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중도를 모르면 이제 사실은 불교를 모른다 할 수밖에 없고요. 불교를 제대로 알려면 중도를 알아야 되고 중도를 제대로 알려면 이 불생불멸을 또 알아야 돼요. 불생불멸의 이치가 바로 중도의 깊은 이해이거든요. 자,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80쪽에 일체만법이 나지도 않고 일체만법이 없어지지도 않나니 만약 이렇게 알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이 항상 나타나는 도다. 이것은 화엄경에 있는 말씀인데 불교의 골수입니다. 팔만대장경이 그렇게 많고 많지만 한마디로 축소하면 불생불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축약하고 축소하면은 불생불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다시 말해 불생불멸은 불교의 근본 원리이니 부처님이 뭘 깨쳤냐 하면 불생불멸을 깨친 것입니다.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팔만대장경이 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 이 부처님이 깨친 것이 이제 우리는 중도라고 했는데요. 성철 스님께서는 오늘 불생불멸이라고 또 중도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 만물 전체가 생자 필멸입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생자는 필멸인데 어째서 모든 것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하셨는가? 빨간 거짓말이 아닌가? 당연히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자 필멸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제 생자 필멸이라 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엄경에서나 성철 스님께서는 불생불멸을 말한 것, 태어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남방불교에서 또는 대승 그 교학에서 일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중도 연기 무아를 설명할 때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으니 연기고 무하다고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죠. 이제 이게 방편으로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법으로 보면은 이제 그건 틀리죠. 중도법으로 보면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법 자체는 불생불멸이라는 거를 이제 말하죠. 그래서 이 연기관의 생멸 연기냐 중도 연기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공부에서도 성철 스님께서도 바로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1쪽에 가면 이것을 참으로 바로 알려면 도를 확철히 깨쳐서 일체가 나지도 않고 일체가 멸하지도 않는 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건 사실 깨쳐야 되는 얘기이긴 한데 깨쳐야 이제 정득이 되는 것이긴 한데 깨치지 못하더라도 이치로라도 이제 불생불멸의 이치를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안목이 이제 달라지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체만법이 불생불멸이라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기서 이번에는 우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불생불멸이라 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여기에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상주불멸이라는 말을 하셔요. 그래서 불생불멸인 이 우주를 불교에서는 상주법계라고 합니다. 항상 머물러 있는 법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약간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나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연기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연기를 존재 원리로 봐야 돼요. 이 연기를 생멸 원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것은 이제 방편이기는 하지만 존재 원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설명은 틀린 거예요. 법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 원리로 이 연기를 설명할 때 나나 이 우주 만물은 전부 연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연기고 늙는 것도 연기고 병드는 것도 연기고 죽는 것도 연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가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도 연기고 멸도 연기이기 때문에 이 연기법은 이 우주의 상주 늘 머물러 있고 멸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상주불멸이라고도 표현하고 상주법계 연기법이 늘 존재하는 세계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양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화엄경에서는 그것을 무진연기라 합니다. 한없이 연기할 뿐 그 본 모습은 모두 다 불생불멸이 동시에 이 전체가 다 융화되어
온 우주를 구성하고 아무리 천변만화한다 해도 상주불멸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연기의 이치가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기에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연기로 존재하는 이 세계를 상주법계 또는 무진연기, 연기가 끝없이 이제 연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면 불교를 바로 아는 동시에 모든 불교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 성철 스님 101법문 상권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 힘들었는데 고우 스님을 믿고 성철 스님 법문을 믿고 읽고 또 해서 한 5번쯤 되니까 어느 정도가 이해됐는데, 근데 이 5번 읽어도 이해 안 됐던 게 바로 이 불생불멸이라는 문제예요. 연기를 존재 원리로 봐야 되는데 연기를 자꾸 생멸 원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한 10번 정도 읽고 불생불멸, 존재 원리로 연기가 이해되니까 이제는 이제는 팔만대장경이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부딪히는 문제나 또 불교의 깊은 교리든 얕은 가벼운 교리든 모든 언어와 문자로 분별하는 세계에는 더 이상 걸림이 없어졌어요. 그 걸림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을 바로 알면 불교를 바로 아는 동시에 모든 불교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이것을 바로 모를 것 같으면 불교는 영영 모르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화반에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요 성철 스님 가르침이 그대로 우리가 이제 새겨야 되고 명심해야 될 거예요. 이 불교의 연기의 이치를 불생불멸로, 상주법계로, 무진연기로, 존재원리로 이해하면은 모든 불교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불교 문제가 다 해결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가 정견이 나오고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와서 모든 것이 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모두 다 산중으로 들어와서 눈 감고 앉아 참선을 하든지 도를 닦아 결국은 깨쳐야지 안 깨치고는 모를 형편이니 이것 또한 문제 아니냐. 그것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설사 도를 깨치기 전에는 불생불멸하는 이 도리를 확연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새는 과학 만능 시대이니 이것을 과학적으로 좀 근사하게 풀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생불멸하고 과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실제 그렇습니다. 이 법문은 지금 1980년대에 했는데 지금 이제 90년대,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문에 한 40년이 지난 시대니까 이 중도와 불생불멸의 이치를 현대 과학에서도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뭐 꼭 현대 과학에서 이 불교의 이치를 설명하는 건 아니죠. 과학은 과학 자체의 연구 방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진화해 왔는데 그 과학적 연구 성과물과 이 불교의 연기법이 거의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이 연기법의 이치를 불교 경전에 의해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현대 과학의 연구 성과로도 설명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당시에 유명했던 게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원리 같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는 제 소견입니다만은 이 불교의 중도 원리나 불교는 현대 과학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현대 과학 연구는 계속 변해가잖아요. 이제 더 진화해 가는 것이라면 불교의 존재 원리는 존재 법칙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영원한 것이고 지금 바로 우리가 눈만 뜨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의 중도는 과학하고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다. 어떤 면이 다른 거냐? 믿음이 있었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인 거죠. 불교는 종교인 거죠. 과학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워낙 인문학이나 이 과학들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불교를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데 저는 그건 좀 방편은 쓸 수 있겠지만 불교는 과학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는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철 스님께서 뭐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제가 과학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하고 또 현대의 이 요즘은 이제 양자 물리학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과학 사상들이 계속 발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참조 정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85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위에서 네 번째 문단에 보면 불생불멸 부정불감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법의 세계, 즉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 연기라는 거죠. 항상 머물러 있어서 없어지지 않는 세계, 상주법계라는 말입니다. 이제 연기법,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항상 머물러 있다. 이처럼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 원리에서 보면 우주는 영원토록 이대로 상주불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요소인 에너지와 질량이 불생불멸이며 부정불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 이제 상대성 원리에 입각한 그 에너지와 질량이 불변의 법칙, 등가 원리 이런 걸 통해서 불생불멸 또 상주불멸을 지금 설명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86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흔히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불교라는 것이 어떤 것이 알 수 없지만 말을 들어보자면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넓다 합니다. 그렇죠. 불교가 너무 방대하죠. 그리하여 현실적으로는 거짓말 같고 허황하여 또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불교의 근본 원리인 불생불멸, 이것이 상대성 이론에 출발하여 현대 원자 물리학에서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교 원리가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는 곤란합니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불교의 모든 이론을 증명해 준다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불교 원리를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현대 물리학이 불교에 자꾸 접근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성철 스님께서 당시에 보시기에 불교의 중도 원리, 또 불생불멸, 부정불감 이런 그 이론에서 입장에서 보니까 현대 과학의 연구 성과들이 불교의 진리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일치해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이제 성철 스님 이후에 현대 물리학이 이제 발견한 게 힉스라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의 최소 존재를 힉스라고 말하죠. 그래서 힉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원자 아래 전자, 양성자 있다면 이 전자, 양성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고 하는 것이 힉스라는 그 물질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국의 과학자 힉스라는 분이 발견하고 가설로 제안을 했었고요. 이것을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유럽의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그 스위스의 스위스 지하에 약 한 27km 되는 지하 터널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충돌해서 나오는 그 부서지는 그것이 힉스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힉스라는 것은 지금 인류가 발명한 현대 과학이 발명한 우주 만물의 최소 입자예요. 그래서 그 입자는 질량이면서도 질량이 아닌 질량을 부여하는 최소 단위죠. 그래서 나와 이 우주 만물은 힉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힉스가 바로
반물질, 물질이면서도 물질이 아닌 것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중도, 연기, 실체가 없는 연기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대 과학은 부처님이 깨달은 이 중도 연기의 세계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말씀이 깨달음이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이 된다고 해도 뭐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은 과학 자체의 사실 규명에 뜻이 있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학이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은 어디까지나 과학에 불과하고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종교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는 종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반야신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며 공이 곧 색이다. 이제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죠. 이제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래서 색과 공, 물질과 정신을 대립하는 양변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런 이원론적, 이분법적 세계관은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거고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것이 이제 중도 연기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힉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고요. 현대 과학에서는 힉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지만 불교에서는 연기고 무아라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연기고 무아인 이 허공에서 바로 또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보면 쾌청한 하늘이지만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태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비바람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의 세계가 하늘의 텅 빈 세계가 곧 물질의 세계이면서도 물질이 아닌 세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도로 이걸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9쪽으로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든지 불생불멸이라든지 무외법계하는 이런 이론을 불교에서는 중도 법문이랍니다. 이제 지금 모든 얘기들이 다 중도로 귀결이 되고 중도를 풀이한 것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 녹야원에서 수행하던 5비구를 찾아가서 무슨 말씀을 맨 처음에 하셨느냐면 바로 초전법륜경이죠. 내가 중도를 바로 깨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중도, 이것이 불교의 근본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모순이 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순이 융합된 세계를 중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선과 악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데 불교의 중도법에 의하면 선악을 떠납니다. 선악을 떠나면 무엇이 되는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중간이란 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서로 통해버리는 것입니다. 선이 즉 악이고 악이 즉 선으로 모든 것이 서로 통합니다. 서로 통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유형이 즉 무형이고 무형이 즉 유형이라는 식으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그 제가불자들이 이렇게까지 깊이 공부해야 되는가 하고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고우 스님께서는 중도를 모르면 이제 불교를 모르는 것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요. 성철 스님께서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중도를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나는 중도를 깨쳤노라. 그래서 84,000가지 경이 다 중도를 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를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도를 모르고 참선을 하거나 수행을 하면은요, 그거는 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이 중도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자꾸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참선에서 입문 3개월, 심화 1년 반, 전문 2년 이렇게 해서 이제 4년을 공부를 하고 이번 가을에 이제 지도자 코스를 다시 개강을 했는데요. 2년제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저는 6년 정도는 꾸준히 이 성철 스님께서 제시한 고우 스님께서 이 필독서로 말씀하신 것을 꾸준히 공부를 하면은 저는 6년 정도 공부하면은 중도를 완전히 이치로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계속 익혀나가는 거야 됩니다. 89쪽 밑에 맨 밑에 문단에 보면 그런데 흔히 중도라 하면 중도는 중간이다 하는데 그것은 불교를 꿈에도 모르는 말입니다.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중도라 하는 것은 모순 대립된 양변인 생멸을 초월하여 생멸이 서로 융화하여 생이적 멸이고 멸이적 생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것은 우리가 이제 중도가 부처님 그 종정법어 할 때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완전히 이해하셨나요? 중도는 중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세계의 어떠한 특정한 지점을 말한다면 중도는 상대적인 세계를 떠나서 절대적인 경지를 말하기 때문에요. 어떤 중간 지점이나 어떤 양변의 어떤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립하는 양변을 다 떠나면서 대립하는 양변을 다 아우르는 절대적인 경지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좀 조금 책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이 중도가 중간이 아니고 어떤 상대분별의 어떤 상대적인 세계가 아니라 절대의 경지, 절대의 세계관, 절대의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깨달으셔야 돼요. 확철대오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통달하시거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넘어와 가지고요. 90쪽의 가운데 문단에 보면 중도란 모든 대립을 떠나서 대립이 융화되어 서로 합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대립 중에도 철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유무가 제일 큰 대립입니다. 있다 없다 하는 것, 중도라고 하는 것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비유 비무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학, 오늘날 이제 철학이나 역사나 인문학이 이제 르네상스라 해서 뭐 유튜브라든가 또 여러 곳에서 인문학 공부에 열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고 인간성이 인격이 이제 높아지고 또 인간의 본연의 가치나 본성을 발견하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이 인문학 공부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경지, 가장 궁극적인 경지가 바로 뭐냐면 불교학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불교학, 근데 이 불교는 또한 학문이면서도 또 학문이 아닌 종교라는 특성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문학이나 모든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은 전부 상대분별의 세계예요. 그래서 논리의 세계라면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논리로 이치를 알아가는 것이라면 불교는 이 상대분별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문학, 문사철, 또 자연과학과 불교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상대분별, 언어 문자를 근간으로 하는 상대분별의 상대적인 세계를 말한다면, 옳고 그름의 세계를 말한다면, 선악의 세계를 말한다면 불교는 선악과 있다 없다 모든 상대분별을 떠나면서 상대분별을 아울러서 원흉무해한 영원한 행복, 대자유의 이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쪽으로 넘어가서 흔히 가운데 문단에 보면 흔히 중도를 변정법과 같이 말하는데 헤겔의 변정법에서는 모순의 대립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모순의 대립이 직접 상통합니다. 이제 헤겔의 변정법, 즉 정반합, 예, 이것이 이제 그 불교의 어떤 그런 중도의 원리와 상통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르죠. 정반합 역시 상대적인 세계의 이치죠. 정과 반이라는 상대분별의 이치를 이제 말하는 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상대분별이 아니라는 거죠. 정이 그대로 영기고 반이 그대로 영기고 합도 그대로 영기인 거잖아요. 정도, 반도, 합도 그 존재 원리, 왜 정이라 그러고 왜 반이라 하고 왜 합이라 하는가, 왜 선이라 하고 왜 악이라 하고, 선과 악을 다 비추면서도 선과 악을 집착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중도의 지혜인 거죠. 불교의 지혜라는 말이죠. 자,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극락이고 천당이고 절대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러 세간상 이대로가 상주불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중도는 선도 그대로 연기고 악도 그대로 연기이기 때문에 선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선을 바라보고 악도 차별하지 않으면서 악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의 궁극적인 진리에서 보면 이 선악의 상대분별의 세계, 극락과 지옥이라는 상대분별의 세계도 본래는 없다. 극락이 그대로 천당이고 극락이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그대로 극락이 되는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92쪽에요.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현실이 절대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아웅다웅하고 지지고 볶는 이 현실의 세계가 그대로 극락이라는 거죠. 이대로 극락인 거죠.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지옥 같은데요. 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극락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분별심으로 보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낼 뿐이고요. 그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이 코로나가 만연하는 이 세계가 그대로 극락의 세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현실이 절대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눈만 뜨고 보면 사바세계 그대로가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의 세계를 딴 데 가서 찾으려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의 눈을 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눈만 뜨고 보면 태양이 온 우주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고 참다운 세계, 절대 세계를 놔두고 염불하여 극락 간다, 예수 믿어 천당 간다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알고 보면 우리 앉은 자리, 선 자리 이대로가 절대 세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해외에도 가지도 못하고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게 지옥과 다름없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일부 극단적인 그런 목사님들은 뭐 나라가 망했다, 뭐 누구 때문에 망했다, 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꼴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그분들이 마음속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자기 존재 원리, 이 생멸, 불생불멸의 자기 존재 원리,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다는 자기 마음이 그대로 절대세계고 이 마음이 그대로 본래 완전하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되면은 분별망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 이 사바세계가 이대로 절대세계고 영원한 행복 그 자리고 바로 천당이고 극락이지 이걸 떠나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극락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내 안에 내가 있다는 양면에 떨어져서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그 분별망상을 집착하고 그 분별망상 노름을 멈추지 못하니까 지옥과 극락이 천당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내 안에 분별망상만 비우게 되면 내 마음이 그대로 극락이고 이 현실이 그대로 극락이고 내 본성이 이 우주 만물과 둘이 아닌 것을 알아서 바로 이제 마음의 눈을 떠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코로나도 불성입니까? 불성이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도 그대로 사실 연기죠. 코로나도 그대로 연기이기 때문에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은 코로나 붙여들어. 다만 코로나는 인간에게 우리 인간 인류에게는 그동안 면역이 되지 못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코로나의 면역 세포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소한 바이러스여서 인간의 생태 체계를 연기를 갖다가 어렵게 지금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는 코로나 부처님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올바른 방역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코로나는 우리가 만나더라도 쉽게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맹신을 어떤 뭐 하느님의 어떤 하느님을 믿으면 부처님을 믿으면 코로나도 피해 간다라더라. 코로나가 걸려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거를 이제 편협된 그런 맹신 종교를 맹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무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존재 원리와 코로나의 원리를 바로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해서 지혜롭게 거기를 우리가 대처해 나가면은 생사고해를 이 코로나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불생불멸의 법문은 충도 법문을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